14절 말씀을 보면 서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을 갖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부정의 대답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강조되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에르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에르곤 복수가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할 때 역사가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행함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거기서 더 나가서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단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역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신득이의 고리는 로마서 3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야고보가 하는 내용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 이신득이의 교리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 21절 또 24절에서 26절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법에 따라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 긍휼, 자비 이것의 결핍은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불변사 매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피스티스라는 말 믿음이란 단어 앞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는 행함이 뒤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삶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행함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언급했지만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야고보의 주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행위, 그 에르곤, 그죠?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됐는데 이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규명한다면 어느 정도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은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행위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제쳐놓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행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되고자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한 자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고 한다면 믿고 난 후에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듯이 참된 믿음에도 믿음의 행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구체적인 행위 등은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에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의 지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이 따뜻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왜 없냐는 거죠. 야고보의 지적은 그 속에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형제에게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을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결코 고통당하는 형제를 돕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그에게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모조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흐르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 파이프를 박으면 물이 나오든 석유가 나오든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반드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 은혜의 통로는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적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갈증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줍니다. 도움이 돼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휴가 갔다 그냥 들어가면 옛날에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뭘 이렇게 떡도 해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같이 생활하니까 그게 하나의 전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있겠지라는 겁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은혜가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무한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 떨어지면 당장 내가 불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은혜를 거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그처럼 잘 믿는 사람이 막상 형제가 어렵거나 주위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입으로만 립싱크 하듯이 번지르하게 말하고 실제로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볼 때가 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차갑고 냉소적일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되면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두 번 생각하면 그만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전혀 신사가 아닌 비열한 사람이 신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그 사람을 신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신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내용 없이 형식만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채워지고 형식이 갖춰질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신앙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악한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무너뜨립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죠? 베풀지 못하도록. 근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신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게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형식이 훌륭합니다. 조직도 훌륭하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 없이 모든 하는 것들은 유익이 없습니다.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뜨거운 사랑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속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그에게 우리 주님은 직분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웃과 바른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신앙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교회 신앙은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이 내용이 17절까지 이렇게 해서 반복됩니다. 17절에서 26절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굴 강조합니까? 기생 라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26절 같은 데 보시면은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7절과 26절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예, 그걸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것과 그냥 혼동해서 그냥 지적인 동의가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에 신학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원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산상설교 그걸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이제 써냈습니다. 써내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열매로 알지라요. 열매로. 믿음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 속에서 진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냉소적이고 차갑고 그죠? 전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이래서 얻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돕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어떻게 얻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근거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적시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종말론적으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뭐를 통해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게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함이 있다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왜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불러서 먹이든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추상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나 저 사람을 도와줘야 그게 아니에요. 그가 실제적으로 도와줬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그에게 놀라운 그 행위는 그에게 모르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용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손을 펼 줄 알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돌아볼 줄 아는 이 모습이 참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적신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